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끝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은 천천히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양노로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이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만이 만유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니와. 만일 죽은 자들이 모두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요? 형제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들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좀 말씀이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신 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그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첫 아담인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타락한 사람의 딸들하고 노란나무로 해서 우리의 영을 거둬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수완이 120살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영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120살하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서 면책된 겁니다. 면책됐다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유효하게 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거라고 한 것이, 발꿈치에 물린 것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섬에 3일간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원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을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백세해 주셨던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7살이나 된 아들을 묶어놓고 장작더미에서 칼로 탁 잡으려니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서 손을 떼라 하신 거예요. 그 어떤 게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짐승을 잡아서 매번
번제를 드려야 할 그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마리의 양처럼 번제로 드린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양노를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맨 나중에 멸망한 자들의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을 발로 밟았다 이 얘기예요. 사망을 끝냈다. 사망이 그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죄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25절에서 그가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양노를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한 자들은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주를 믿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사망에 이르게 돼요. 할렐루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이 말씀 뭐냐면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부활에 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된 우리를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부활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만일 죽은 자들이 모두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얘기가 뭐냐면 유대 사람들이 그 잘못 이해를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구원하라 했어요. 야, 부활도 안 믿으면서 뭐 그런 짓 하느냐 그 얘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은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듯이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나는 계속 죽는다. 할렐루야. 사람이 겸손해지려면요,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하려고 꿈을 꾸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막 인사도 잘하게 되고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부활을 꿈꾸고 부활을 가진 사람은요, 더 겸손해져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아내를 천국에서 만났는데 내가 여기에서 행포를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를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불호막심하면 그때 어떻게 보겠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양해를 하나 구할 거가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요, 이 손을 만지작거리면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건강한 것으로 보면요, 허리에 뒷집을 뜨는 사람은요, 허리의 균형이 깨진 걸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손을 만지작거린다거나 한 것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 이성태 목사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할 이유가 지금 죽어도 나는 부활해요. 오랜 100년 뒤에 죽는다면 더 좋아요. 나는 상 받을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허리에 뒷짐을 지는 것은요, 뭐 허리가 아파서 그러지는 않아요. 허리가 반드시 고다 있어요. 영원육을 강건하도록 하나님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본래 제 루틴이요, 설거지를 하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해요. 이게 내 루틴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요, 유교적 사상으로 보고 건방지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도 건방지게 본다는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열을 한 사람처럼 힘 빼고 이러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만지게 되고 뒷짐을 찌게 되고 그런 게 대해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우리 아들이 발을 꼬고 말하든지 뒷짐을 꾸고 말하든지 누워서 말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그래요. 네가 하나 놓치지 않을 것이 있단다.
나한테 오면 분명한 것인데 부활을 놓치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 선해져 버려요. 크리스찬의 신앙의 극치는 부활입니다. 부활해서 얼굴을 봐야 되는데 오늘 내가 꼬장꼬장하게 봉급받아 왔다고 몇 분 쪼개가면서 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회사를 맡겼는데 다 챙겨버렸다고 생각해서 그거 어떻게 보겠어?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정직해질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윤리적일 수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남녀 올바른 애정이 성립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과거에 부활이 없었다고 믿었던 나는 계속 죽이고 부활이 믿는다고 있는 내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닭가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에베소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고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구세주 있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는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므로 우리는 부활한 거야. 우리는 부활해진 거요. 우리는 부활합니다고 하니까 그곳 유대교단들이 짐승처럼 나를 죽이려 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도록 놔둔 것이 아니라 그걸 방해한 자들을 맹수로 봤어요. 짐승 새끼로 봤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리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맹수와 같다.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싸운 것은 유익한 것이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뭐하게요? 그냥 먹고 마셔버리죠. 오늘 맛있는 음식 먹고 즐기고 흔들고 여기에서 멈춰버린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탄식스러운 것이겠소. 우리는 부활이 있어서 오늘 먹고 마신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하고 나하고 오늘 열심히 일해서 부어서 이 빵 하나를 넣고 감사 기도를 하며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 부활해서 받을 상급이란 말이요.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밥상에서 가족들이 들러 마셔서 감사기도 하는 것이 오늘 배를 채우는 일일까요? 여기서 머무른다면 얼마나 불쌍하냐 이게. 부활한 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감사했더니 다 상급으로 쌓였구려. 할렐루야. 당신의 그 작은 얼굴 봉투가 이렇게 크게 불려졌구려. 할렐루야. 이 감사를 천국에 쌓았더니 당신의 얼굴 봉투가 세상이 감당 못할 기업보다도 더 큰 상급이 되었구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율법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과 친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어슬렁어슬렁하면서 남의 일 간섭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친하지 마세요. 성경의 지시를 가지고 뽐낸 사람 친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세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친하지 마세요. 애국한다고 열성당원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파는 사람들하고 친하지 마세요.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고 하나님은 남자의 말을 들을 거라고 그러고 마누라도 버리고 가서 산속에 들어갔는데 기도원이나 찾아다니는 사람하고 그렇게 친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할렐루야. 오늘 가족하고 볼을 부비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쉽게 말씀해 두려고 하면 제가 모처럼 여기 메모해 온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의 신앙을 간증 한번 들어보시고 은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아시죠? 미국의 목사님. 봄철에 나무 잎사귀를 보세요. 그러고 얘기해요.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저 나무 이파리에 보이고 있습니다. 부활은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봄철에 돋아나는 햇삭을 보면 우리가 저렇게 똑같은 잎새로 다시 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저 자연의 삼라만상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독일 신학자 볼 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치의 감옥에서 나오면서 처형장으로 가면서 남긴 말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나치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면서 처형장에 가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이로써 끝이다.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그 얘기죠.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스펄전 목사께서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깰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다시는 잠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이 주는 말의 의미가 큽니다. 이 얼마나 이 말이 크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똑같이 변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뼈가 다 있잖아요. 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뼈와 살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정도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믿음을 반틈도 안 갖는 그런 믿음은 버리세요. 완전히 우리는 새 몸을 입는데 죽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썩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몸이라고. 이 한 목사, 스코틀랜드의 목사는 이렇게 해서 죽는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요. 산다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도 성령을 함께 하시고 내가 끝나서도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이해할 것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건가에 대해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사고봉서에서 주님이 오실 때에 아시죠? 천둥이 치고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면서 천군 천사가 호령하면서 오는데 그때 주님이 오신 날은 해가 빛을 잃고 해가 흔들리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우수수 쏟아진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놓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강림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예수가 있다는 건 전부 사기예요. 또 저 징조를 봐라. 저기 지진이 저렇게 있지 않느냐, 전쟁이 저렇게 있지 않느냐, 질병이 저렇게 있지 않느냐, 그건 그 징조를 잘못 본 거예요. 이제 시작이니라 이 말씀은 이 일이 앞으로도 있고 또 있고 계속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태풍이 한번 멎으면 어떻게 지구가 운행을 하겠어요? 계속되는 거예요. 질병도 계속되는 겁니다. 여기 선생님 계시지만은 지구 시간에 배웠겠지만 지구가 지글지글 타는데 용암이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폭파해 버리고 말죠. 이건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징조는 딱 하나예요. 천둥 내성이 치면서 천군 천사가 호령하면서 오는데 태양이 흔들리는 거예요. 달이 빛을 잃습니다. 안 비치니까 방향이 달라지니까 반사체니까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져요. 얼마나 무섭겠느냐고요. 행성 조각 하나만 떨어져도 뭐 지구가 폭발하는데 별이 다 떨어진다든지 수억 개의 은하수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그럴까요? 그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자기 백성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서 부활시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지진을 보세요. 저 전쟁을 보세요. 저 기근을 보세요. 저 질병을 보세요. 이렇게 이거 오니까 곧 종말이 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를 잘못했다고 하면 괜찮아요. 알고 그랬다고 한다면 도적이요. 또 그렇기 때문에 휴거를 얘기한다면 너무 간 거예요. 그것은 반복되는 것이고 태양이 흔들리지 않는 한 징조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입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합니다. 나는 뼈가 있이 부활합니다. 이 신앙을 갖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멈춰버린다면 도덕적인 신앙생활하고 윤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하고 애국으로 해서 나라를 건져낸다고 용맹스러운 애국자적 신앙을 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개인 구원, 완전히 개인의 완전한 구원은 부활에 있어요. 할렐루야. 부활 신앙을 가지면 겸손해집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온유해집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멀리 소망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 넉넉해져요. 할렐루야.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부부가 평생 해로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나는데 당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살다가 또 만나면 우리가 어찌 볼 것이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덤 앞에서 내 믿음이 멈춰버린다든지 무덤 앞에서 내 인생이 멈춰버린다면 얼마나 애통하겠느냐고요. 그 장례식장에 가서 흙에 묻었는데 이 무덤 앞에서 천국으로 옮겨지지 못한 삶을 살고 무덤 앞에서 인생이 끝난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는 수없는 말씀을 준비해 놨다가도 다 쓰레기들은 치운단 말이에요. 다 치우고 이 자리에 딱 서면 성령께서 알곡만 내놓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 내가 왜 사랑할까? 하고 물으면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랑해요 하고 딱 사랑을 고백하면 두 사람 입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사랑의 끈으로 묶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는다는 건 하나님이 두 사람한테 말씀을 들려줘서 그 끈으로 묶는 게 아니라 둘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그 끈으로 묶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면 사랑이 성숙한 사랑을 하게 돼요. 책임지는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조급해갖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헐떡거리는 사는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둘이 손잡고 그냥 승천합시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손잡고 그냥 승천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이맘만 딱 이러면 야, 이성 때 휴거를 지금 얘기한 거 저거 이단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승훈이 집사님 금방 거기는 자르세요.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함께 손잡고 갈 사람이 할렐루야. 누군가가 먼저 보낸다면 우리는 환송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크리스찬은 부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일상은 결단코 공동묘지 무덤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부활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공동묘지 무덤에서 멈출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은 경주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경주를 끝내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